기독교 강요 3권 제2장 33번째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믿음 가운데 조명됨. 우리의 눈먼과 완고함이 가로막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의 외부적인 예증만으로도 믿음이 만들어지기에 충분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정신은 허무함에 치우쳐 하나님의 진리에 결코 견고히 부착될 수 없으며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진리의 빛에 대하여 항상 눈이 멀어 있다. 그러므로 성령의 조명이 없다면 아무것도 말씀으로서 수행될 수 없다. 이로써 믿음이 인간의 지성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사실이 또한 분명해진다. 마음 역시 성령으로 강화되고 지탱되지 않는 한 정신이 성령으로 조명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 문제에 있어서 스콜라주의자들은 길에서 아주 벗어나 헤매고 있다. 그들은 믿음을 고려함에 있어서 그것을 지식으로부터 나오는 단순한 승인 그 자체와 동일시하고 마음의 확신과 평정을 배제해버린다. 그러므로 믿음은 사람의 정신이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진리를 맛볼 수 있게끔 되는 것과 사람의 마음이 그 진리 안에서 세워지는 것, 이 두 가지 방면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된다. 왜냐하면 성령은 믿음의 창시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점차 자라게 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라고 말한다. 우리는 성령의 믿음의 들음으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바울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아무 어려움 없이 설명할 수 있다. 만약 성령의 은사가 오직 하나뿐이었다면 사도가 믿음의 저자이신 원인이신 성령을 믿음의 효과라고 일컫는 것이 불합리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의 교회를 장식하는 데 쓰시고 믿음의 증거를 통하여 끝내 교회를 완전에 이르게 하시는 데 쓰시는 은사들을 사도가 선포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은사들을 받아들이게끔 준비시키는 것들을 사도가 믿음에 돌리는 것은 결코 놀랍지 않다. 믿음이 주어지지 않으면 아무도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이 실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역설과 같이 여겨지기도 하는 바, 이는 그들이 일면 하늘의 지혜가 얼마나 심오하고 고상한지 혹은 인간의 믿음이 하나님의 비밀을 받아들이기에는 얼마나 심각한지 아무 고려도 하지 않기 때문이며 일명 그들이 믿음의 주요한 부분인 저 확고하고 흔들림 없는 마음의 불변성을 권념하지 않기 때문이다. 34번째, 말씀을 비추는 내면의 교사이신 성령. 그러나 만약 바울이 선포하듯이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아무도 인간의 의지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없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의지에 대해서 확신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만약 우리가 현재 목격하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진리가 참되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우리의 재능으로 붙들 수도 없는 것들을 주님이 약속하실 때 그 진리가 우리에게 확고하고 견실하게 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여기에서 사람의 통찰력은 경악스러움에 빠져 무기력해지는 바, 그것을 버리는 것이 주님의 학교로 나아가는 첫 단계가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치 우리 위를 들이우고 있는 창과 같아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만 나타나는 하나님의 비밀들을 획득하는 것을 종래 방해하기 때문이다. 혈과 육은 그것들을 나타낼 수 없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영적으로 분별되지 않기 때문에 어리석게 보인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 아니, 오직 그의 능력만이 여기서 유효하게 작용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각이나 모사를 알 자는 사람 중에 아무도 없다. 그러나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님은 성령을 통해서이다. 주님의 말씀하신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분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본 자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끄심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없다. 오직 이끄심이 있을 때 우리는 정신과 마음이 높아져 우리의 지성을 넘어서게 된다. 성령에 의해서 빛을 받은 영혼은 이른바 새로운 시력을 취하여 하늘의 비밀들을 묵상하게 된다. 그 비밀들의 광채가 이전에는 우리의 영혼을 마비시켰다. 사람의 오성은 이렇듯 성령의 빛에 의해 반사되며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들을 진실로 맛보기 시작한다. 이런 까닭에 그리스도는 두 제자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기 전까지는 자기의 나라의 비밀들을 분명히 풀어서 밝히지 않으셨다.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신적인 입으로 친히 배웠지만 성령이 파송되어 그들의 귀로 들은 동일한 가르침을 그들의 마음에 스며들게 하시기 전까지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로 태양과 같아서 그것이 선포되는 모든 사람에게 비추지만 눈먼 자들 가운데는 아무 열매도 없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이 부분에 있어서 모두 눈이 멀어 있다. 따라서 성령의 내적 교사로서 그 조명을 통해 입구를 마련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지식은 우리 정신에 파고들 수가 없다. 35번째,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따라 부여되는 믿음의 은사. 다른 곳에서 본성의 부패에 관하여 다루었을 때 우리는 믿는 것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부적절한 것이 되었는지를 무엇보다 많이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독자들을 동일한 것을 반복하는 지루함에 빠뜨리고 싶지 않다. 여기에서는 성령에 의해서 부여되지만 우리가 본성상 가지고 있지는 않은 믿음 그 자체를 바울이 믿음의 마음이라고 부르고 있음을 상기하는 것으로 만족하자. 그러므로 사도는 데살로니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라고 기도한다. 이 본문에서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로 불리며 어떤 수식어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기뻐함이라고 적절하게 칭해진다. 이로써 사람 자신이 믿음을 시작한다는 것이 부인될 뿐만 아니라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의 표본이 된다는 점에까지 나아간다.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사도는 믿음은 사람들의 지혜에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권능에 기초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실상 외적인 기적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나 사악한 자들이 눈이 멀어 그것들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가 다른 곳에서 언급하고 있는 저 내적인 인치심을 여기에도 포함시킨다. 하나님은 자기의 후하심을 이렇듯 찬란히 빛나는 은사 가운데 더욱 뚜렷이 제시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부여하시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에게만 특별한 특권으로 나누어 주신다. 우리는 위에서 이에 관한 증언들을 인용한 적이 있다. 그것들에 대한 충실한 해석자인 아우구스티누스는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우리가 믿는 것이 공로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은사에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치시려고 우리의 구세주는 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라고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다. 놀라운 것은 두 사람이 듣는데 한 사람은 경멸하고 한 사람은 일어선다는 사실이다. 경멸하는 사람은 그것을 그 자신에게 돌리게 하라. 일어섬을 받은 자는 교만하게 그것을 그 자신에게 돌리지 않도록 하라. 또 다른 문단에서 그는 말한다. 왜 한 사람에게는 주어지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은가? 이에 대해서 나는 이것이 십자가의 깊이라고 부끄러움 없이 말한다. 우리가 탐구할 수 없는 하나님의 판단이 우리가 탐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는 그 깊이에 대해서 나는 모른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안다. 그러나 나는 어찌하여 그것을 할 수 있는지 모른다. 내가 여태껏 알고 있는 바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한다는 사실 외에 나는 모른다. 왜 한 사람은 그러하고 한 사람은 그러하지 않은가? 그것이 나에게는 중요하다. 여기에 시면이 있다. 십자가의 깊이가 있다. 나는 경이로움 가운데 외친다. 나는 논쟁을 통하여 그것을 설명할 수 없다.
이는 다음과 같이 개략된다. 그리스도는 성령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조명하셔서 우리가 믿음에 이르도록 하시는 동시에 그 자신의 몸에 우리를 접붙이셔서 우리가 모든 선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게 하신다. 36번째, 성령으로 마음속에 말씀을 인치심. 이어서 남은 논의사항은 정신이 흡수한 것이 마음 그 자체 속으로 부어진다는 데 대한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머리 위에 떠돌아다닐 뿐일 때에는 믿음에 의해서 감지되지 않지만 그 말씀이 곧 마음 깊은 곳에서 뿌리를 내릴 때는 모든 유혹의 괴계에 저항하고 그것들을 몰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신의 참 지성이 성령의 조명이라는 것이 진실이라면 성령의 능력은 그 조명에 의한 마음의 확장 가운데 훨씬 더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의 의혹은 정신의 눈먼보다 더 크고 마음의 평정이 갖춰지는 것은 정신이 지식으로 가르침을 받는 것보다 더욱 어렵다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성령이 인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이미 우리의 정신의 확실성이 새겨진 다름 아닌 말씀의 약속들을 인치시고 그것들을 확정하고 수립하는 보증의 직책을 감당하신다. 이러함으로 너희도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라고 사도는 선포한다. 당신은 사도가 신자들의 마음에 이른바 성령의 인치심이 새겨졌다고 가르치고 있음을 알지 못하는가? 사도는 그를 약속의 영이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 속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확장하시기 때문이다. 그가 고린도 사람들에게 전하는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라는 말씀도 이와 다르지 않다. 같은 맥락에서 그는 소망의 확신과 담대함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기초를 성령의 보증에 둔다. 37번째, 믿음의 인내. 나는 이전에 내가 한 말을 잊지 않았다. 그 말한 바에 대한 기억은 경험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새로워진다. 다양한 의심들로 말미암아 믿음이 요동치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들의 정신은 거의 평화가 없고 최소한 그들의 항상 평온한 상태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어떤 공적 무기로 그들을 격파하려고 든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러한 유혹의 구렁텅이로부터 빠져나와 다시 일어서거나 자기들의 망대 위에 굳게 자리를 잡고 계속 버티거나 한다. 참으로 오직 이러한 평정만이 믿음을 기르고 보호한다. 우리가 다음에 시편 말씀을 확고하게 붙들고 있을 때 그러하다.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시요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또 다른 시편은 바로 이러한 달콤한 쉼을 송축한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다윗이 항상 아무 여동도 없이 즐거운 희락의 때를 보낸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있었을 때에는 마음의 평강을 깨뜨리고 소동을 일으키는 것은 무엇이든지 두려움 없이 경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까닭에 성경은 우리를 권고하여 믿음에 이르게 하고자 우리에게 잠잠할 것을 명령한다. 너희의 힘이 소망과 잠잠한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는 이사야서의 말씀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라는 시편의 말씀이 이를 전한다. 이러한 구절들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이라고 시작되는 히브리서에서 사도가 전하는 말씀과 상응한다.